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토마스 데이브 포트와 존 베이가 적은 관심의 경제학에 보면 관심이라는 것은 정보의 수용이 아니라 정보의 선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보들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중에 선별해야 되는데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내가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취할 거냐 이제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관심 있는 건 취할 것이고 관심 없는 건 버려버리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관심이 안 가는 건 버려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 뇌는 나름대로 관심을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냥 아무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요. 뇌가 이미 이런 건 좀 버려라. 저런 건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고 뇌가 이미 관심의 우선순위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남이 관심 갖지 말아 해도 관심 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해도 관심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그래도 제 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 모델에 따라서 제일 우리가 관심이 쉽게 가는 것은 생존과 번식. 우리 자식 관심, 그건 뭐 뗄 수 없는 관심. 이거는 번식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거, 먹는 거, 건강.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자동적으로, 절대적으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한 분이 샴푸를 사려고 슈퍼마켓 갔어요. 샴푸 종류가 많이 있지만 자기가 찾는 것만 오죠, 사람은 항상. 자기 찾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집을 넣는 순간 뒤에서 누가 뿌리야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샴푸에 대한 관심을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위를 범하는 관심은 생존, 번식이다. 두 번째는 안전. 그래서 우리는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에게 늘 차조심해라. 그리고 뭐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칩니다. 우리의 막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치면 무서워요. 안전에 대한 관심.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소속 및 애정. 소속 및 존경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고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욕구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준다고 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돈은 액수는 똑같은데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회사에 있지 않고 내 동료가 내보다 빨리 진급하냐, 내가 더 빨리 진급하냐, 내가 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았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칭찬.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많은 걸 버렸습니다. 그렇죠? 뭘 버렸나요? 안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뭐 자녀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몸에 좀 고통이 있는 거 자신께 맡기고 근데 마지막에 안 맡긴 게 하나 있는데 그 칭찬과 인정. 배고픔은 참는데요. 내 배고픈 걸 안 알아주는 걸 못 참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구제 열심히 했거든요. 구제한다고 자기 옷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월목은 자기 서는 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나의 경건의 모습을, 왜냐하면 그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 경건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째는 구제고, 둘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구제는 옆에 있는 같은 우리 사람에 대한 경건의 실천이라면, 기도는 위에 하나님
대한 경건의 실천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의 실천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를 말하는 이 셋은 선한 행동을 받쳐주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구제,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는 예수님 이후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인류는 구제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양로원, 고아원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데려가 공부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노인들 도와주는 거 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료 병원 다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내가 다 갚아준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본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구제라는 것이 이 땅에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따뜻한 곳으로 바뀐 것. 그 전만 해도 이 세상은 추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문이 열린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는 자기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녀가 똑똑하든 자녀가 부족하든. 천국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 거. 여기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서 닫으면 하늘이 또 닫히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 고급 공무원. 이방의 땅에서 출세해야 돼요. 근데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기도만큼 좋은 게 아무리 없기 때문에. D.L. 무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보고 기도와 설교 중에 하나만 하라면 나는 기도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지만 설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하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것의 끝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임종까지도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금식은 또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구제보다는 금식은 좀 더 생소합니다. 금식은 금욕과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금식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금욕주의자인가? 우리 금욕주의자 아닙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추우면 히팅. 금욕주의자는 뭡니까? 시원하게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느끼는 사람이 금욕주의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게 금욕주의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그리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브렉퍼스트라는 말이 있죠. 브렉퍼스트, 아침이죠. 이게 금식에서 왔습니다. 페스트란 말이 금식이거든요. 페스트를 깨고 처음 먹는 거가 브렉퍼스트입니다. 개신교는 이 금식을 이제 알아갑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금식의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같이 돌아가면서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유익을 체험했을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금식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한 끼를 이겼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금식하다 보면요, 한 끼는 앞에는 아침 먹은 걸로 버텼어요. 그 다음부터는 먹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깨닫습니다. 금식하다 보면 내 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위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 연약함도 알게 됩니다. 금식하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도 알게 됩니다. 금식하면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대가 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누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돈은 없고 금식해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 5,000원 아닙니까?
두 끼 음식 하면 10,000원. 한 달이면 그 10,000원이 모이면 40,000원이 됩니다. 40,000원이면 컴패션에 아이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도왔다. 금식의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선한 행동을 받쳐주는 3가지. 하나는 금식, 기도, 구제. 이 좋은 거지만 이걸 하다 보면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이탈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칭찬해 줄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굴 돕나요? 칭찬해 줄 사람을 생각하며 도우니까 그건 목표가 잘못된 거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칭찬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야 역시 기도 잘하네. 그럼 그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이런 올바른 행실에 잘못된 동기가 끼어들면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표가 잃어버리면 원래 도달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입니다. 그 상이 뭔데?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거 얻으려고 금식했나? 이거 얻으려고 내가 기도에 들어갔나? 근데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고작 얻는 게 칭찬밖에 안 돼요. 영성신학자 토마스 모터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은 가난한데 왜 내가 부유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를 들어 높이고 참된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당신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내가 그들의 눈에 유명하고 강력하기를 갈망해야 됩니까? 나를 삼켜버리는 희망. 왜 내가 그러한 사라질 희망을 가슴 속에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희망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희망은 나를 삼켜버리는 희망입니다. 이 모든 좋은 동기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희망은 나를 삼키는 희망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를 파괴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참으로 신뢰하면 모든 것이 나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청소, 그 청소는 나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찬양은 그 찬양이 나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 나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하는 어떤 선한 일도 찬양도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숨기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할까라고 자꾸 염려가 되면 아예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는 뭐예요? 네 스스로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다 잊어버려. 근데 이거 하고 그 5장에 나오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구절하고 모순이 되는 거 아닌가. 숨기라는 말은 그럼 우리 금식기도 할 때 명단을 좀 적어달라 그랬는데 그 명단 안 적어야 되는 거 적은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고요.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첫째, 이름을 적든 이름을 안 적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안 적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적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적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순종의 표현으로 적는 것. 다른 성도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기 위해 적는 거죠. 우리 교회 하나 되기 위해 적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적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 이 둘은 같은 건데 왜냐하면 주님은 이 둘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광 드러내야 될 때 숨는 소심함을 금지하는 겁니다.
정말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기 있게 나서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허영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주님은 금지하는 거예요. 이때 네가 숨어라.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자기 사랑을 받았다 돼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그거면 너는 그것밖에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이 주어질 거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27년간 중국 총리로 지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 아내가 사실 애가 있었지만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크게 화를 냅니다. 둘째, 유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애를 못 낳아요. 그 대신에 자기 동지들, 싸우다가 죽은 동지들, 그 자녀들 10명을 대다 키웠습니다. 모택동 같은 경우는 아내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청 때문에 모택동이 어려웠습니다. 연극배우였죠. 그러나 이분은 한 아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아내만 사랑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에게 아 가정은 저렇게 사는구나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주울레입니다. 저울라입니다. 1976년 1월 8일 유엔 본부 앞에는 그 서울을 추모하며 유엔기가 조기로 개항되었습니다. 유엔이 성립한 지가 1945년인데요. 21년 동안 한 번도 유엔기가 조기로 개항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유엔기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개항됐는데 이날만 조기로 개항된 거예요. 주울레가 죽었다. 당시 이유를 묻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라이. 왜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는가? 중국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서거한 주울레는 생전에 한 푼의 저축도 없었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지만 그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다. 만약에 세계 지도자 가운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엔기를 조기로 할 것이다. 주울레는 국민당을 피해 도망가는 와중에서 자기보다 한참 밑이었던 모택동을 자기 위에 1인자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술력과 그의 지도력이 자기보다 뛰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문화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홍위병 학생들이 막 설쳐냅니다. 교수, 총장, 이런 과학자들을 다 끌고 나와 머리를 깎고 무릎을 꿇히고 이때 주울레는 많은 원로들을 보호해주고 학생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학생들 앞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도와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소평입니다. 주울레가 나중에 죽을 때 등소평에게 자기 위치를 자리를 주고 죽습니다. 그는 우경보수주의자, 반모험주의자라고 지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아 비판도 서슴없이 합니다. 닉슨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울레가 없었다면 그 불은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남긴 그 원로들, 보호해준 원로들, 그 학생들의 폭동에 숨겨둔 원로들, 이들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원로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겁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인자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인자보다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1인자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위대한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그가 진정으로 충성을 바친 대상은 모택동이 아니라 인민과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총리 됩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때 13세 소녀에게 낙하산이 없어요. 그래서 주울레가 자기 낙하산을 13세 소녀에게 줬습니다. 이발을 하러 갑니다. 27년 동안 총리를 쓰면서 그가 다녔던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면 장관들, 고위 공직들이 가는 이발실이 있고 평민들이 가는 이발실. 근데 주울레는 끝까지 평민들이 가는 이발실이었어.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은 이겁니다. 그의 주치 이지의 핑계. 나는 이제 더 돌보지 않아도 되니 여기 있지 말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시오. 그 환자들이야말로 당신의 피부로. 그리고 죽었어요. 추모비, 천안문 광장에 세워진 추모비 내용. 인민의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총리와 인민이 동고동락하니 인민과 총리의 마음이 이어졌도다. 이분이요, 오태통을 잘 설득해서 종교인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조선족 일제 목성 목사님도 이 주울레가 교회를 많이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티베트 불교 많이 도와줬어요. 훌륭한 삶을 사는 이유는 누구를 섬기는지 그 섬김의 대상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아니라 인민과 국가라는 거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관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인간 관객을 더 좋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관객으로 늘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놀랍게 풍성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이 희생한가 합니다. 많이 헌신한가 합니다. 그러나 관객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주 관객은 누구지? 기도하시겠습니다.